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이 있는데 해외 브랜드 중저가예요. 노트북 우리나라 게 좋잖아요. 삼성 좋고 LG 얼마 좋아요. 가볍고. 근데 해외 브랜드 중저가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고장나서 맡겨야 되는데 서비스 센터가 좀 멀더라고요. 그래도 가까운 곳을 검색해 보니까 강남 또 구리 이렇게 있더라고요. 구리. 강동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안 한다 그래서 강남 아니면 구리로 가야겠네. 근데 강남은 45분, 막 50분 걸리잖아요. 검색해 보니까. 근데 구리는 19분, 20분 이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 갔을까요? 참 신기하게 가까운 데를 가야 되는데 강남을 향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 좀 오래 걸리는 시간을 감수하고 왜 그럴까? 운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좀 쌓인 이미지들이 있더라고요. 강남, 그죠? 왠지 더 서비스가 좋을 것 같아. 잘 고쳐줄 것 같아. 거기 가면.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멀리 있지만 그 시간을 감수하면서 가게 되더라. 합리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고정관념, 혹은 편견, 또 세상의 어떤 상식 수준의 것들이 좀 쌓여서 그 선택을 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안식 구천날이죠. 이른 새벽입니다.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안식일 날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편견 혹은 고정관념 또 세상적인 상식 수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향품이 들려 있어요. 향품은 장례용품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신에 그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장례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근데 안 보여요. 사실 성경을 보면 전전날 미리 봐두었거든요. 어느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죠. 그곳을 향해 가서 찾는데 보이지 않아요. 무덤 문은 열려있는 채로 있고. 너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정황상 막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를 찾느냐? 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책망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 생각. 어찌됐든 예수님 앞에 나오긴 나왔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책망의 뉘앙스로 말해요. 꾸짖는 뉘앙스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주님을 이 죽은 사람들만 가득한 이 무덤에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관념이에요.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 천사들이 이 말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너희 기억하지 못하는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구나. 기억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그들에게 자신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고난을 받고 그러나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여인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게요. 5절, 6절, 7절. 오늘 본문의 흐름이 되는, 맥락이 되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기억하지 못하니까, 여인들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천사들이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너희 알지 않느냐? 제자들 통해서 공유됐지 않았느냐? 예수님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거 아는데
그 손에 든 향품은 무엇이며 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으며 분명히 살아계신 자를 죽은 사람들만 가득한 이 무덤 가운데서 찾는 이유가 뭐냐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도다. 말하는 걸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까먹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의 염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여인들은 다 봤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했습니다. 그 충격. 그리고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편견, 고정관념. 그것이 마치 이불처럼 찬란하게 빛내야 할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싹 덮고 있어요. 덮으니까 빛이 새어나올 데가 없어요. 까맣게 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완전히 덮여져서 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라고 어찌하여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전환이 생깁니다. 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우리 8절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알리니.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말씀이 현실의 염려와 고정관념 때문에 덮여 있어서 무덤에 찾았는데 신적인 계기죠. 천사를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지. 기억력이 되살아난 게 아니라 덮였던 게 거쳐진 거예요. 고정관념이 깨진 겁니다. 천사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서둘러 뛰어오는 가운데 누가복음에 생략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뛰어오다가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격하면서. 여러분,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으셔서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얻는 그 감격이 여인들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기쁨으로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활의 주님이 여인들에게 먼저 보인 이유가 뭔가? 먼저 여인들을 만나주신 이유가 뭔가?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소문 빨리 나라고. 웃지도 않으시네. 소문 빨리 나라고죠. 뭐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기쁜 일 있으면 얼마나 기쁘게 퍼뜨립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다시 사셨다. 사망 곳에 이기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다. 대화했다. 지금 방금 만나 뵙고 왔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더라. 거기서 만나자고 하시더라. 그런데 또 고정관념이 나와요. 제자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탄한 듯이 들렸다. 허탄한 듯이. 여인들의 그 말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 뵙고 하는 그 말이 무덤도 보고 빈 무덤도 보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고 하는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허탄한 듯이라고 이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했는데 새 번역 성경에 보면 헛소리라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헛소리로 들렸다. 헛소리. 이 말도 성경은 여기서만 쓰였는데 고대 이 언어가 쓰인 문맥들을 보면은 술 취한 사람이 말하는 거. 술 취한 사람 말하는데 누가 귀를 기울입니까? 그냥 아유 저게 말이야 방구야 하면서 그냥 흘리잖아요. 그렇게 들은 거예요. 신뢰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헛소리. 영어 성경에는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넌센스로 번역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넌센스다.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치부해 버린 거죠. 왜 그랬습니까?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란 말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냥 고정되어 있어요, 관념이. 앵커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도무지 움직일 새가 없어요. 그렇게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들을 준비가 됐을 때 그 말씀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막 말리기도 했잖아요. 여러 번 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지금 못 믿는 거예요. 보고 온 사람이 얘기해줘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을 봤어요. 그런데 조금은 희망적인 것은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넌센스다 이렇게 막 헛소리 취급했지만 베드로는
달려가요. 움직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구부려서 들여다봤습니다. 유대인들의 매장 방법은, 우리는 땅에 매장하지만 유대인들은 장례 문화가 자연 동굴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든 동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 구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죠. 베드로는 일어나서 달려가서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요, 구부려 들여다보니 뭐만 봤죠? 베드로가 뭐만 봤죠? 세마포, 린넨, 세마포만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긍정적인 상상력을 동원한 성경학자들은 이런 해석도 해요. 베드로가 본 세마포, 그걸 보고 놀랍게 여겼거든요. 그게 마치 풀어서 이렇게 감쌌던 것을 풀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몸만 싹 빠져나온 것처럼 그 형틀은 그대로 있고 그러나 비어있는, 마치 누에고치가 그 옷을 벗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예수님은 부활체를 가지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꽁꽁 잠그고 있을 그때에도 그 한가운데 잠긴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일도 있었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분들한테 그것도 참 도움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된 경우에도 주님은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인의 무덤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코스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라요.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에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봤어요.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무덤은 비어있죠. 부활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세마포, 또 예수님을 본 많은 수많은 증인, 또 부활하심을 전하면서 생명을 바친 제자들, 한 명 열애 없이 누구도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사실이기에 믿는 것이에요. 부활절 되면 우리 계란도 주고, 그럼 신기하게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받아요. 아, 부활절이네요 하면서 같이 기뻐해줘요. 표정도 좋아. 그런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신화의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부활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을 부활을 믿음으로써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잘 믿어야 하고, 즉시로 믿어야 하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한 메시지가 잘 믿으라, 바르게 믿으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못 믿고, 여인들의 처음에 보였던 모습도 그렇고,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덮어버려요. 찬란한 그 믿음의 빛이 나오지 못하도록 덮어버려요. 현실의 문제, 걱정, 근심 속에 파묻혀 있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것처럼 고정된 생각, 관념, 상식 수준에서 켜켜이 쌓인 나의 생각,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 그것이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요.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꼭 붙드는 것 같아요. 그것을 부숴야 돼요. 그것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 부활하셨음에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깨부숴야 돼요. 고정관념. 어느샌가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히 내 안에 쌓였을 때 치워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여인들의 모습, 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대답은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약간 좀 크게 하면 뭔가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죠? 여인들은요, 예수님 사랑했어요.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참 이 여인들의 사랑이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저도 딸만 셋이고 아내 있고, 그래서 예전에 뭐 어떤 분들은 꽃집에 들어가는 것 같겠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렇게. 꽃도 꽃 나름이죠. 딸들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마음은 따뜻하고 신앙도 좋아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귀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 거기 갈 생각도 안 해. 근데 여인들은요, 안식일이 지나기만 기다렸어요. 향품도 다 미리 준비했어요. 그쵸? 금요일 일부 3시간, 토요일 완전히.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해 지고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 뜨고부터가 이제 또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 뜨고 새벽에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때, 안식일 끝났을 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본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부활을 믿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쵸? 이 천사한테 꾸지람 들었으니까 뭐 여기서 뭐 하냐? 향품 뭐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한테 얘기한 거 너희 기억 못하냐? 말씀을 기억 못하냐? 잊었냐?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서 간 건 아니에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깨져요. 통로가 사랑이에요. 그쵸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 온전해서 예수님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알아서 지식이 출중해서 뭐 막 남들 가르치고 정도가 돼서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부족해도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돌아가신 주님의 몸이라도 내가 향품 발라드리기 원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해뜨게 기다리면서 얼른 무덤이라도. 대책도 없어요. 대책도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가면서 다른 복음서 평행 본문에 보면 계속 고민해요. 무덤 입구를 누가 치워줄까? 당시에는요, 연자맷돌처럼, 연자맷돌로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거를 장례할 때, 이 막혀있을 때 경사가 져 있고 끝까지 이렇게 밉니다. 그 다음에 작은 돌멩이 하나 거기다 고여요. 흘러내리지 않게. 우리도 이중주차할 때, 차 세워놓을 때 이렇게 막 밀고 뭐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 하나 두잖아요. 차 굴러가지 말라고. 똑같아요. 여럿이서 밀고, 장정들이 밀고, 돌멩이 하나 세워두고 일 보고, 그 다음에 돌만 싹 치면 스르르 굴러 내려와서 거기에 또 홈이 있어요. 거기에 딱 안착되면 입구를 정확히 막아요. 그 경사를 돌을 밀어야 되니까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3명이. 대책이 없어요. 그래도 일단은 가고 보는 거예요. 해결돼서 다 알아서 믿어서 완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잘 모르지만 지식도 없지만 다 까먹고 있지만 덮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 분명한 거 하나 예수님 뵙고 싶다. 예수님 뵙고 싶다.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것이 통로가 돼서 천사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신앙을 이끌어요. 아무리 고정관념과 세상에 잘못 형성된 가치관이 내 신앙을 방해하고 병같이 나를 꼭 붙들고 있어도 단 하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주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주님 많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많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해결이에요. 베드로한테도 예수님이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뭐 꾸준히 안 하고 그거 하나 확인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일 많이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도 단 한 가지 주님 앞에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잘 믿고 못 믿고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많아요. 칭찬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꾸중을 들어요. 첫사랑을 버렸다. 좀 다른데? 좀 변했는데? 초심을 잃었는데? 다른 거 다 잘해도 뼈 때리는 꾸중이죠. 주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사랑이 없대, 버렸대, 예전과는 다르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아요. 우리 생명의 삶에서 배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가. 공동체는 허다한 죄를 덮는 영적 병원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웃을, 공동체를 사랑하는 지체의 모난 모습을 품어주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는 병원이니까 영적인 치유가 있어야 되니까 용납하고 괜찮아, 조금씩 하면 돼, 그런 분위기가 사랑의 교회, 공동체,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요, 확인하는 거, 말씀을 확인하는 거.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게요.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아멘.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헛소리 취급했을 때, 넌센스로 여겼을 때, 그래도 수제자는 수제자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보이시죠? 본문에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마포의 어떤 형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확인하는 통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야, 그게 말이나 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확실한 믿음이 있진 않아도 믿어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뛰어갑니다. 수고해요. 달려갑니다. 몸이 움직여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불신앙적인 고정관념 이기려면 도전을 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죠? 우리 매년 2번 봄, 가을로 세겹줄 기도회에서 기도짝을 묶어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세요.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와서 기도하시고, 못하시는 분은 그래도 허락된 장소와 시간에서 맺어주신 사랑하는 지체, 그 기도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되게 기도 제목 거의 다 내주셨어요. 저도 보면서 열심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셨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했다. 열심히 다 기도했다.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할 만큼 도전, 시도, 또 확인해 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의 교인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확인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가 해서 시험해 보고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7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열심히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추되는 다음 행동은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실제로 그렇게 살아봤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마음에만 둬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 손과 발이 수고해야 돼요.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자손은 마음이지만 신앙의 넓은 뜰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말씀 붙들고 현장에 나가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 실천의 장이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고자 하는 목장입니다.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애쓰는 거예요. 많은 군중의 소수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 그 안에서 섬기고 말씀을 실천해가면서 하나님 놀랍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간증이 쌓이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의사는요, 수술을 많이 해본 의사예요. 그죠?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예요. 저는 군 병원에서 군 생활했는데 그냥 후임병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군의관이 수술하다가 갑자기 저기 책 좀 가져오라 그랬대. 열심히 이제 책 갖다 드리고, 그죠? 그 책 보고 수술하는 의사는 좀, 약간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잘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살아보고 많은 영적인 인상 경험, 우린 그걸 간증이라고 부르죠. 간증. 야,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살았댔더니 됐다. 이렇게 됐다. 내가 경험했다. 가장 큰 복음 전파의 도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이랬다. 예수 믿고 이렇게 점점 더 성장해 간다. 확인이죠. 그것이 우리를 꽉 옥죄고 있는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고정관념들을 깨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굳게 믿었고 말씀 믿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했죠. 왕의 편지에 도장이 찍힌 거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합니다. 그러다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러나 거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아, 정말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되더라.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무덤이 비었더라. 놀라운 모습으로 있는 세마포가 있더라. 놀랍게 여기며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 한 걸음을 베드로는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추진력이 없으면 날 수가 없고요. 자전거도 속도가 없으면 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앉아만 있으면 안 되죠. 못해, 안 돼, 사람 불러야 돼, 이런 말만 반복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늘 그 자리입니다. 깨고 나가야 해요. 확인하는 첫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는 첫걸음. 말씀이 선포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주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내가 확인해야 할 빈 무덤은 무엇입니까? 내가 확인해야 할 주님 둘렀던 그 세마포는 무엇입니까? 내가 확인해야 할 그 삶의 영역으로 주님 나를 보내주시고 작은 거 하나라도 도전해서 확인하는 순종의 결단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힘대로 사랑하며 나아가고 또 작은 거 하나라도 확인하고 도전하면서 나를 묶고 있는 그런 불신앙의 고정관념들에서 깨고 훨훨 날아가고 큰 신앙으로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일치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